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복을 원하고 바라지만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을 바랄까요? 왜 우리가 복을 그렇게 목말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비추어 본다면 저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많구나, 부족한 게 있어서지.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꼭 그렇게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하여튼 무엇가 됐든, 내용이 어떤 것이 됐든 복을 받아야 돼, 복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모자라는 게, 부족한 게 많다, 그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런 문제를 해결한 신앙의 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아니, 복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언제 읽어도, 어느 상황에서 읽어도, 누가 읽어도 참 좋다,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네, 아쉬운 것이 없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 아쉬울 게 있니?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가 좀 걸음이 느려도, 자기가 지혜가 없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도 목자 하나면 돼. 목자가 있는 양, 부족함이 없지. 마찬가지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어라, 아쉬움이 없어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겐 목자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여기 여호와 목자, 주님의 목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신 거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전도 도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양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목자가 있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확실치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힘이 되고 나에게는 무언가가 그래도 좀 든든해, 그러지만 그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설사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나를 얼마나 생각해 줄까? 나를 어디까지 책임져 줄까? 나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또 다른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이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습니까? 더 배우려고도 하고, 물질을 좀 모아두려고 애쓰고, 좀 더 좋은 직업과 좀 더 탄탄한 사업을 이룩하려고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그것들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부족함 없어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것과
그리고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를 늘 공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그런데 저는 더 좋은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목자가 있으면 복이 있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 3절의 말씀이 이번에는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놓으신다, 다시 일으켜주신다. 우리가 금년 한 해 평탄대로를 걷기를 원하지요. 오늘과 같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아침을 맞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365일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것으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나라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리라고 누가 몇 사람이나 예측을 했겠습니까? 큰 소용돌이에 빠진 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국가와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나 개인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것이 이게 평탄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무언가가 끓고 있는데 사실 그건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있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 자식이 순종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부모 속을 안 새기던 자식인데 어느 날 내가 충격을 받고 쓰러질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난 널 믿었는데 네가 날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사고를 치고 그리고 가지지 않았던 생각을 품고 그럴 일들이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도 없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내가 너는 책임지고 시집도 보낼 거야, 내가 다 계산이 되어 있어, 그런데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정이 어려워진 거야. 문제가 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어. 그리고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빚도 갚아야 되고 받은 빚을 지금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도 바쁜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아직 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생활해요? 지금 뭐 버는 족족 이자 갚고 그거 지금 하는 거에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붓고 있는 적금이 있어요. 그 아이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붓고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이 무언데? 그런데 그 본인은 정작 보니까 건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알겠어. 당신 몸 많이 상했네. 예? 제대로 먹기를 하나, 제대로 잠을 자나, 제대로 거할 곳이 있기를 하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목자가 되시는 그분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사람이 한번 건강도 금이 가고 깨지고 나면 질그릇과 같아서 이걸 붙이기도 어렵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7전8기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돌뿌리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목자인 분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목자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그냥 성공하고 그냥 뜻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가 누구일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주저앉아 버렸을 때 나를 추스려 일으켜 세우는 목자, 나를 회복시켜서 치유해 놓는 목자. 다윗은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셨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키셨다. 다시 살려내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나에게 활기를 넣어주시고 울며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자. 필요하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하면 끌어안아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강하게 하시는 그분.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갔을 때도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음의 골짜기 음침하고 음흉한 그런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내 인생이 그런 터널로 그런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도 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겁나지 않아, 염려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때 목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평온하고 나 혼자 다 아무 일 없이 해낼 때는 상관없어요. 목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없어도 내가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이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될 때,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여 내가 들어가고 있을 때 목자가 있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 목자는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목자가 아니고 여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목자의 양 손에 하나씩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는 이 지팡이라고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걸 턱 감아 채가지고 끄집어내거나, 또는 어디로 가려고 그럴 때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이리로 가 이놈아,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러는 정도의 것이 지팡이란 말이죠. 막대기는 뭔가? 이거는 쇠몽둥이로 되어 있거나 강력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적군을 퇴치하는, 양을 해코자 하는 이리와 맹수들이 달려들 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할 때 쓸 무기라 이거예요. 나의 목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가 있고, 나를 위해서 안위해 줄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목자의 또 다른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나를 해코자 하는 모든 것들을 파쇄할 수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아니,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목자가 옆에 있으면 스릴을 느끼는 거지요. 그냥 평범한 생활이 이게 지루해, 그냥 그거는 재미가 없어, 보링한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내게 스릴이 있고 위기가 봉착되어 있는데,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젊은이들이 높은 데서 11m, 12m, 20m 높은 상공에서 그래서 떨어지지만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만 그에게는 든든하게 뒤에 생명줄이 딱 붙들고 있어서 그가 저 바닥으로 떨어질 즈음에, 가속이 붙어서 최고의 속도로 내려 꽂힐 즈음에 자기를 낚아채는, 거기 바로 그때 스릴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짜릿한 쾌감,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부서뜨릴 것 같은 것에서부터 나를 낚아채 올리면서 거기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그때의 그 자신감, 이거는 여기 이거 걸려있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면 그 즉시로 인생이 끝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음침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야,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것이지만 걱정 없어, 주의 지팡이가 있고 주의 막대기가 있으니. 그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니까, 나를 편안케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건강검진만 하려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말이야, 괜찮을까? 여태껏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이것도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지만 잘 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못했을 때도 걱정이지만 1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불안과 초조가 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의 기대를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될 텐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태와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를 늘 엄습하고 있어요.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삶의 부요함으로 오면은 그때 와지는 불안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봐요. 불안하다는 거야. 이게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 형통하고 좋은 것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겪어지는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기 얘기해요. 나는 죽음의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해봤지 않아. 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나를 삼키려는 자를 향해서 주의 막대기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언제나 위로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금년에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칼렌더를 만들면서 특별히 벽걸이, 이 탁상용에도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로 빠졌는데, 벽걸이를 만들면서 벽걸이 달력에, 매 달력에 교회 이름도 넣고 뭐 또 넣었지만 거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넣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방학을 하던 휴가를 넣던 1년 365일 2017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기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서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오래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얼마 전에, 운명하기 얼마 전에 그가 남겨놓았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남겨놓은 말은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면서 또 복음을 평생 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겠어요. 기적도 나타나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큰 업적도 남겼고 그랬는데 그의 일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애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자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내 인생을 회고해 볼 때에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절날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이 그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네.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됐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느껴. 성공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생각할 여지가 없어. 축하받느라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영예 높이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아니라 진정 복된 사람, 진정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목자가 필요한 때가 많아요. 목자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 이 시도 좋지만 이 시를, 이 신앙의 고백을 내 믿음으로 체험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정말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이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나타나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목자가 계시니까. 이렇게 출발한 이 시는 5절과 6절에 들어가서 부족함을 해결하는 목자에서 확 바뀌어집니다. 장면이 양떼에서부터 어디로 바뀌어지느냐? 큰 잔치판이 벌어졌어. 축제가 벌어진 잔치집으로 바뀌어. 그리고 나의 양떼를, 목마른 나를 죽여주시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먹여주셨던 그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그 잔치의 주인이신 거야.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된 거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의 원수가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많잖아요. 악한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실존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짓밟고요, 우리를 아주 멸시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얻은 게 뭐냐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눅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 목자께서 말이죠, 이 목자가 그냥 굶주림만 채워주시고 안전하게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상을 베풀어 주셔. 내가 짓눌리고 기도 피지 못했는데 나를 존귀한 귀한 VIP로 나를 맞으셔서 한 상 거하게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보고 있어? 지금 이거 보고 있어? 너희가 건드리고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괴롭힌 이가 내 VIP야. 내가 이들의 목자야. 그러면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탁 발라주시고, 그리고 잔을 받들게 하고 그 잔을 가득히 채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명한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것만도 감사해요. 아, 나 이제 부족한 거 모르겠어. 그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넘치는 인생이야. 잔이 넘치는 인생. 원수가 괴롭혔고 나를 억울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무참히 짓밟혔는데, 내 자존심이 다 상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본인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야.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귀하게 떠받들어 주셔.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없는 행복이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 저는 마지막으로 6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 그거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분, 할 것 같은 분, 그거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야지.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 먹기도 쉽지 않지만 그걸 실천하기 더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오늘 여기 성경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따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빠졌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마음이 변해서 주님 따르기를, 또는 주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등을 돌릴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처음에는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너무 빨라,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주세요. 지혜로운 목자는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서 우리들 조금씩 템포를 늦추어서 앞에 인도할 수도 있어. 내가 잘못된 딴 생각하고 가 있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몰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 그래서 어쨌든 따라갈 수만 있으면 힘들어도 그게 감사한 건데, 6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일생에, 내 평생에, 2017년 한 해만이 아니라 내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목자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여기 가시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니 복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따라온다는 거야. 날 따라온다는 거야. 엄마가 시장 가는데, 엄마 잘 보고 따라와, 사람 많으니까 잘 보고 따라와, 신경곤두 세우고 엄마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신없어. 처음에는 생각하고 가다가 옆에 장난감 가게 보이고 먹는 거 보이면 그거 냄새 나는 대로 지가 줄줄줄줄 간다고. 그러다가 미화되잖아, 놓치잖아. 우리는 아이를 그래서 잃어버려요. 인간 목자는 그렇게 해서 다 마음은 보살펴 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내 밖으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일부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거야.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안 따라오는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지만 힐끔힐끔 보시고, 내가 사고 저지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수습하시고 말해요. 주님이 오셔서 날 따라오시는 자.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희망적이에요. 따라와, 너 따라오라고.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지 말고 따라오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집중력이 약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마음으로는 아니다라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면 변질해.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을 놓쳐버려. 그런데 천만다행은 내 일생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주님을 목자로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목자로 기억하면 그분이 날 따라온다는 거야. 그분이 날 따라와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반드시 따라올지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냐 아니냐, 요거 하나에 달렸어.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느냐, 요거 하나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지라도 그때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부족함만 해결해도 좋겠다고 시작한 이 시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나 이상 더 이상 바랄 것 없네. 아우, 나는 대궐 같은 집도 필요 없어. 오두막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생겼으니, 아니 내 집이 아니라도 좋아. 전세로 내가 2년은 계약했으니 2년 동안은 내 집이 아니야.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러고 될 수 있어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도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절에 들어가면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시가 아니야.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고 넘쳐. 내 앞에 상이 벌려져 있고 그것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눌렀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나에게 존귀한 자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을 높여서 고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내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에는 그득히 부어주셔서 줄줄줄줄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때로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따라가는 일을 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쭉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와서 때로 막기도 하고 때로 옆에서 세우기도 하시니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 돼.
관계 형성만 하고 있으면 돼. 어떤 관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장래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도 나는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게 부은에 넘치는 내 잔을 채우시나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어보지만, 결심해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를까요? 얼마나 잘 따를까? 좀 잘해보고 싶은데, 올바르게 해보고 싶은데, 내 성질도 좀 다스려보고 싶은데, 아니야, 벌써 다 깨진 분들 많을 거야. 내가 금년에는 그래도 내가 실수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러고, 뭐 일하다 보면 그러고, 벌써 무너져. 하루가 지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잠만 자고 나왔는데도 벌써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나 역시 어쩔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 함께 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 때로는 발걸음도 빨리 하고, 때로는 한눈도 팔지 말고, 세상 유혹이 와도 좀 우리가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맨날 잘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그러면 주님이 날 따라오신다. 주님이 날 따라. 사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두 걸음 가다가 우리는 무너져. 그리고 어디서 새길로 한번 세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야. 소생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자꾸 뒤를 힐끔힐끔 돌아다 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2017년 하나님, 저도 주님 열심히 따르겠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얘기할 거 그거밖에 없다. 찬송가 48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의 영광은 빨리 지나네.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홀로 마귀를 물리치셨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목자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육신이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가, 딴 거는 안 보여도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날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방법은, 마지막의 희망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드실 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 끈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한 해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도 하시고 여러분이 꿈꾸던 꿈들이 성취되셔야 하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주님 아무도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 되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